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자세히 또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은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이 땅에서 겪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자기를 비워 육체를 입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이 그 이름에 꿇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나나 내 가족들, 내 후손들,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또 안 믿는 분들도 우리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사랑을 받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계명은 무엇인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서로 사랑하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기쁨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충만한 기쁨이 바로 우리 속에, 내 안에 충만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너희들이 그 은혜로 공짜로 거저 구원받고 영생 얻었으니까 너희들끼리도 좀 사랑하고 살아라.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너희 그 정도 못하겠냐?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고, 내가 이 정도 희생했으니까 너희는 한 절반 정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로 사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예수님만이 가지셨던 그 완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쁨으로 살길 다 원합니다. 누구나 기쁘게 원합니다. 내 남편도 기쁘고 내 아내도 기쁘고 우리 자녀들 항상 기쁘게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쁨으로 살 때가 많습니까? 좀 뭔가 불편하게 살 때가 많습니까? 모르고 사시네. 거의 생각 안 하고 사시죠. 내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보세요. 얼굴이 기쁨이 있고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기쁠 때가 많습니까? 뭔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까? 대부분 이게 기쁨으로 살 때가 적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좀 위로 받으려고 뭐 동영상 같은 거 보고 연애 프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머리가 좀 식혀지고 그 재미난 단어나 뭐 말이나 행동 이런 거 보면 이제 웃음이 나오니까 거기서 뭔가 좀 위로받으려고 그런 것들 많이 봅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항상 핸드폰 끼고 살잖아요. 그냥 가족들이 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또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경 보고 설교한 목사지만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뭘 깨달았는 줄 아세요? 제가 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좀 창피한 얘기인데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근데 하나님이 막 감동하셔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낳고 기르고 그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 학교 다닐 때도 거룩한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모든 거 책임져주게 해달라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앞으로도 하겠죠. 근데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누구든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마음이 다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건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라,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내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떠올랐어요. 진짜 사랑하면 내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기쁨이 생깁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면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야 되잖아요. 자녀들을 만나면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기쁘면 웃음이 나옵니다. 재밌는 얘기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제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근심이 충만하더라고요. 기쁨이 없어요. 얘들 어떻게 또 공부해야 되나? 어떻게 졸업하나? 어떻게 시집장가 가나? 나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 근심이 더 많아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근심이 더 많아요. 누구나 이거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자식 잘 키우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근본을 더 깊이 들어가서 파헤쳐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어머니들도 그렇고.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주로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 그겁니다. 예배 때 은혜 받았냐? 은혜 받아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왜 기도 안 하냐?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말씀 보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거의 이런 쪽으로만 많이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면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어려서 조금 할 때는 다 기뻐하죠. 아이를 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바깥에서 있었던 그 고통과 아픔과 스트레스 싹 날아가죠.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서부터는 엄마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버지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제 뭔가 막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야.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하면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죠. 크면 클수록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사람들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해야 돼, 밥 먹는 예절, 인사 예절, 또 출근해서 직장 다니면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가면 어른들 대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친구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학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먹고 살려면 네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멍청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갈수록 아버지 엄마 마음은 속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여기 굉장한 분들만 오셨네. 안 터지는 분들만 오셨어요. 근데 막 속 터질 때가 더 많죠. 나이를 먹을수록 어려서는 보기만 해도 기쁘고 행복했는데 이 근심 덩어리들이에요. 그 속 터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부터 제 아내 얘기는 아이들이 듣는데 제 얘기는 안 듣더라고요. 그 시험 들잖아요. 왜 저하고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전화하다가도 빨리 엄마 바꿔달라고 그러고. 엄마하고는 별 얘기를 다 해요. 오랜 시간 얘기해요. 근데 저하고는 몇 마디 하다 보면 확 들어가고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제 교회 얘기하다, 은혜 받은 얘기 쭉 하다가 이 근본적인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얘기하면 제 아이들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정답만 얘기해. 자기들도 뻔히 알고 있는데 모범 답안만 얘기하니까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얘기만 하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감정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얘기가 싫다 그래요. 똑같은 얘기인데 엄마하고 얘기하면 예의가 돼. 그 근본이 뭔가?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자세히 얘기해 주더라고요. 몇 번 얘기해 주고 제가 알았어요. 맞는 얘기지. 맞는 얘기인데 그 얘기하면 정죄가 되고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을 닫고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가만히 그래서 제 아내가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걸 유심히 봤어요. 봤더니 정죄를 안 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나중에 하는 얘기는 둘이 아버지나 엄마나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는 똑같은데 한쪽 얘기는 아이들이 듣고 한쪽 얘기는 안 듣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마는. 머리가 잘 돌아가건 안 돌아가건 부지런하건 게을르건 신앙생활을 잘하건 못하건 그 아이의 한계, 그 사람의 한계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안 받아요. 그 사람이 상처를 안 받아.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 속에 있는 얘기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해주는 얘기 들으니까 맞는 얘기니까 수용을 하고 이제 고치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같이 기도해야죠. 피곤하고 힘들지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성경 보고 같이 뭘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기가 나서 잘 키우려고 하는 자식이지만은 자식들이
온전치 못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맨날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해야지. 주여 이 자식을 도와주시고 온전케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바르게 해달라고 눈물을 콧물 흘리고 기도하더라 할지라도 진짜 그 자식을 사랑하냐 이거예요. 부모의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기도하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자녀를 사랑하면 자식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신앙생활이건 사회생활이건 공부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여기 다시 보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부모기 때문에 그냥 의무로서 사랑하고, 아이들이 잘 돼야 되니까, 저 교인이 잘 돼야 되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저 사람이 잘 되고 온전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으로 오고, 그 다음에 내가 권면하고 가르치고 지시하는 것이 그분에게 도움이 돼서 온전케 돼서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잘하는 분들이 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 근본이, 내 밑바닥에 그 사람을 진정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뭔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성경에 보면 내가 온전할 때 주님이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내가 의로울 때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사랑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피 흘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지만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안 짓고 있습니까? 짓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도 있는 그대로 죄 있는 모습, 죄인인데 시뻘건죄, 시꺼먼죄 짓고 있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 있는 그대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너 왜 마귀 편에 들고 마귀 말 듣고 그렇게 따랐느냐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마귀에 속해 있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허리에 창에 찔리셨잖아요. 허리를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계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내게 허물이 있는 거 아시고 그대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것은 뭐예요? 그대로 용납하시고 온전치 못한 죄인들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 온전치 못한 것들을 다 담당하셨어요. 내 죄를 담당하셔서 피 흘려 죽으셨고, 내 연약함을 담당하셔서 대신 징계받으셨고, 내 질병을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대신에 우리 영혼에는 생명을 주시고,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고, 육체에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신 겁니다. 내가 남편 때문에 계속 괴로워합니까? 자식 때문에 계속 두렵습니까? 어느 교인 때문에 계속 마음이 껄끄럽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일하는, 사업하면서 만나는 사람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하고 뾰족하고 온전치 못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게 그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기 싫어요. 기쁨이 없어. 그 사람 만나면 만나기가 싫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면, 주님은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 품속에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즉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막 귀신아 떠나가고 병 고침 받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뭔가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안 됐잖아요.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얘기했는데도 선지자들 죽이고
핍박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첫 번째는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습니까? 떨어지고 싶습니까?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같이 있고 싶죠. 특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자식들은 근심 덩어리인데 손자 손녀들은 보기만 하면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오늘 이상한 분들만 오셨나? 네? 손자 손녀들 보기만 하면 마음이 기뻐집니까? 슬퍼집니까? 기뻐지죠. 슬픈 마음은 금방 없어집니다. 금방 씩씩거리고 화내고 열이 막 났다 들어왔다 하더라도 손자 손녀들, 어린 손자 손녀들만 보면 그냥 마음이 그냥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해지죠.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심기가 불편하면 지혜로운 며느리들은 손자 손녀 데리고 갑니다. 갑자기 애들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왜 가나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기상이 안 좋아.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날벼락이 치고 그래요. 그럼 애들 데리고 가는 거죠. 그냥 데리고 가다 애들만 들여보내요. 그러면 애들 보는 순간에 왔냐 하면서 끌어안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들은 그냥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 신기하죠? 왜 그래요? 기쁨이 넘쳐. 이상하게 보기만 하면 기쁨이 넘쳐.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기쁨은 사랑할 때 기쁨이 넘쳐요. 또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날 사랑한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아니까 아이들도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100배 더 좋아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엄마 아빠는 맨날 잔소리만 하거든. 어렸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이뻐주고 기뻐했는데 조금 크니까 이거 하지마 저거 해 저거 하지마 이거 해 맨날 하라 마라만 하니까 아유 괴로워.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라 말하고 없어요. 있는 그 자체를 인정해줘요. 얘가 공부 잘하나 못하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기도할 땐 좀 신경 쓰시겠지만 얘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갈까 안 갈까? 머리가 좋은가 안 좋은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게 아니야. 무조건 내 자식이 최고고 제일 이쁘고 제일 상경기고 그러니까 뭐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할머니 할아버지는 받아줍니다. 있는 그대로 기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기뻐한 거랑 똑같아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가 어려서 자식 사랑하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 사랑하는 거 그거 똑같습니다. 그들이 공부 잘해야지. 부모는 공부 잘해야 기뻐해요. 좋은 학교 가야 기뻐해. 출세해야 기뻐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기뻐하고 아주 취직도 그냥 정규직 좋은 대기업 들어가야 기뻐하고 그렇죠. 안 그러면 괴롭습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있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 보기만 하면 너무 마음이 그냥 행복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신앙생활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가장 연약할 때 남들은 그러면 싫어하죠. 손가락질하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겁니다. 용납하신 겁니다. 품어주신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는 그 연약함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내 육체는 건강을 마음에는 평안을 이 복잡한 머릿속 스트레스 받는 생각에도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혼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랑, 주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도 인격이세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아버지가 사랑하시니까 아버지도 기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아들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땅에서는 욕먹고 핍박받고 고난이 많이 따랐지만 그 안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기쁨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충만히 그대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 보기만 하면 조건 없이 그냥 기쁘잖아요. 만난 것만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잖아요. 어떤 할머니는 뭐 중고등학생이 됐건 젊은 청년이 됐건 나이가 들었건 50이 됐건 60이 됐건 아들 보기만 하면 그냥 기뻐. 속색이는 아들인데도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기뻐요. 그게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있는 그대로 있는 자체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거. 함께 있길 원하고 헤어졌다 만나면 또 기뻐하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진짜 가족들 사랑하고 있는가? 기쁨이 있으면 진짜 사랑하는, 있는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딸이고 아들이고 어떤 일을 하든지 있는 그대로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기뻐해. 제가 원하고 추구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대로 아이들이 행동하고 살아야지 제가 기뻐하지, 그렇게 안 살면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고 있더라. 그건 뭘 얘기합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고 있더라. 그 제가 놀랐어요. 야, 태중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살았는데, 기도했는데, 아, 진짜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만 박혀 있어서 그것만 하나님께 구했지, 있는 그대로 주님이 저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데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내게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자식들에게는 안 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창피한 얘기인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이에요, 제 딸이 무슨 동영상을 보라고 갑자기 가져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이게 의사소통이 있어요. 딸과의 교제, 대화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이걸 발견해가지고 뭘 가져왔어요. 동영상을 보라고. 딱 봤더니 그게 어떤 그 크리스찬 그 청춘 남녀 젊은이들이 이성교제할 때 서로 여자를 알아야 되니까, 남자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의 심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걸 이제 어떤 강사가 강의한 내용이에요. 짧은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오빠, 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그럼 남자들은, 저도 그랬어요. 저 그거 몇 번 봐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영숙이 만났다? 그러면 보통 남자들은 어떻게, 왜 만났지? 밥 먹었나?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거 왜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도 궁금 안 하고, 나 신도림역에서, 오빠 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그럼 여자들은, 그래? 정말이야? 만났어? 헐. 그리고 끝이라는 거예요. 왜 만났는지, 만나서 뭘 했는지 아무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왜 이러나? 저는 만났어, 왜 만났지? 이 얘기 왜 하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자매들하고 교제할 때 여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끝에 말한 것만 따라서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오늘 쇼핑 갔다? 그러면, 쇼핑했어?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아, 나 오늘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었다? 너무 맛있더라. 맛있어? 너무 맛있겠다.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헐, 정말? 이러면 끝난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아, 나 오늘 어디 갔는데 이거 너무 맛있더라. 그럼 남자들은, 그거 어쩌라고? 얼마인데? 그럼 그거 나한테 사달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어쩌라고? 근데 여자들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살아가는 관계가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걸 한참 보고 나중에 설명해줘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몇 번 설명해줘야 알아들으니까. 근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이제 만나방송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옷이라도 제대로 입어야 되니까 이제 남방을 하나 샀는데 안 입다가 이제 입고 있었어요, 집에서. 갑자기 입고 있었는데 저녁 때 자기 전인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이거 옷 입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이쁘다고. 그럼 이뻐?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어쩌라고? 이쁘다고. 어쩌라고? 그럼 뭐 더 사라는 거야? 더 사주겠다는 거야? 뭐 또 계속 이거 입으라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돌잖아요. 그래서 또 당신은 어제 그거 동영상 보고 그렇게 모른다. 그래서 또 식구들이 한바탕 웃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연애할 때도 중요하지만 이게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뭐 강의를 듣고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그래야지, 남자들은 이렇구나. 여자들의 심리는 이렇구나. 그래서 교제도 잘하고 부부관계도 평안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서로 간에 갈등 안 일으키고 잘하는데, 그건 뭐예요? 내 생각, 내가 체험한 거, 내가 추구하는 것만 주장하면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부부간에도. 사랑해서 결혼해서 사는데, 사랑해서 자식 낳고 사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성도 간의 관계인데 내 것만 주장하면 내 생각, 내가 체험한 거, 내가 보고 깨달은 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계속 강조하면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정죄를 받고 결국은 마음의 문을 닫는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내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어요. 또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그 연약한 거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려면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또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 간에 기쁨이 넘쳐서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맨날 내 남편이 왜 저런가? 내 아내는 왜 이런가?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왜 이래? 아이고 저 집사님은 왜 저래? 이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내가 용납하고 마음에 품는 넓은 그릇이 되기를, 넓은 마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내가 마음이 괴롭던지 아니면 기쁨이 없으면 내가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내 것만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구나. 나만 따르라고 하고 있구나. 내 속이 너무 좁구나. 이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마음에 품고 기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요구했구나. 뭔가를 요구하는 기도였어요. 뭔가를 요구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잖아요. 함께 있기 싫어요. 엄마하고는 함께 오래 있어도 좋아하는데 함께 있기 싫어요. 그 대화가 안 돼. 주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담당하시려고 오셨어요.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 보고도 너 왜 그랬냐 그러지 않았잖아요.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다시는 가서 이 짓 하지 말아라.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신 거예요. 맞아, 저 죽일 사람이야. 저 당장 돌로 쳐 죽여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지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가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지만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셨어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연약할 때가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십니까? 용서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것처럼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나는 그의 연약함을 그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 연약한 거, 할 수 없는 거 함께 하면서 그걸 담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너는 기도 못하니? 왜 맨날 기도 못하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요. 연약해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자. 여보 우리 5분이라도 같이 기도합시다. 얘들아 우리 5분이라도 같이 기도하자.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만나서 못하면 전화라도 같이 기도하고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아버지 품속에서 편안하게 구원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함께해요. 그의 연약함을 함께하면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내 일터에서부터 누군가를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함께하면서 도와주려고 하는가? 이걸 잘 보시면 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려면 진정으로 내가 누구랑 함께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 다음에 그 연약함을 내가 함께 짊어지려는 노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점검해 보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집에 가면 내 가족들이 있는데 내 가족들을 만날 거 생각하면 기쁜가 안 기쁜가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교회 올 때 월요일날 출근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예배하러 갈 때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그러면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교회 가는 마음이 무거워요.
아유,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괴롭죠. 아, 이 봉사 또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면 기쁩니다. 숫자가 많으나 적으나, 믿음이 좋으나 안 좋으나, 기뻐요. 기뻐요. 그 매주, 아주 주일날 제가 여기 올라가려면, 교회 올라가려면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요. 신앙생활을 잘하던 못하던, 나이가 많던 적던, 기도를 많이 하던 조금 하던 관계없이 막 기쁨이 넘쳐요. 이상하죠? 막 기쁨이 넘쳐요.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러 갈 때 내가 기쁩니까? 괴롭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막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오늘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기쁨이 없죠. 그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는 우리가 함께 하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깊이 생각하고 함께 하려고, 또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그 짐을 짊어지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계속 지속되고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기뻐해 보세요. 있는 그대로, 아유, 우리 남편은 왜 저래? 왜 신앙생활 저렇게 해? 왜 맨날 저래?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기뻐해 보세요. 남편들이 그때 변화됩니다. 그럼 남편을 사랑하니까 내가 기쁘고, 남편이 사랑받으니까 남편이 기쁘고, 그럼 남편이 아내의 사랑으로 기쁘니까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안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좋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때 말 들어요. 그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 보고 왜 당신은 이래, 왜 저래 할 필요 없이 아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보세요. 남편의 사랑받았을 때 아내들이 바뀝니다. 병도 떠나가요. 화장 많이 안 하더라도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합니다. 근데 아무리 화장 많이 하고 비싼 옷 입어도 얼굴이 쭈그러들고 막 메마르러간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다른 일 잘 돼도 남편 사랑 못 받으면 시들어져요. 근데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남편 사랑 받으면 얼굴이 확 펴져요. 바른 것이 없는데. 그 이상하죠? 왜 그래요? 기쁨이 있으니까. 그 사랑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사랑받을 때 또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쁩니다. 이것이 멀리서가 아니라 부부간에 충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기쁨이 넘쳐보세요. 그러면 사랑하면서 기쁘고 받으면서 기쁘고 계속 만나면 웃음꽃이 핍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기뻐하고 있는가? 누구를 만날 때 기쁨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정 그 사람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주여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시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와 만남이 기쁨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사랑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식도 그렇게 사랑하고 성도도 그렇게 사랑하고 이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대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정말 그 사람 만날 생각하기만 하면 그곳에서 예배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봉사할 생각만 하기만 하면 마음에서 기쁨이 먼저 솟아오르는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고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